6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조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 또 앞뒤사람 인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장수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겠습니다. 네. 네. 항상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원래 이제 마더스데이였죠. 어머니 주일이었죠. 어머니. 옛날에는 그 어머니에 집중했을까요? 아버지는 잘 안 보였나? 그래서 원래는 이 어머니 주일이었어요. 어머니 주일이었는데, 그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관계를 가장 많이 하는 분이 이제 사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죠. 어머니. 예. 요즘에 이제 신세대 아버지들은 함께 놀아주려고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어제 우리 또 유경희 집사님 나오셨는데, 유경희 집사님 이제 우리 홍준범 사위, 이건데 군인이잖아요. 근데 6개월 그걸 육아 휴가를 냈더라고요. 6개월 동안. 예.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그래서 같이 또 육아하고. 예전에는 뭐 그냥 다 누구한테 맡겼어요. 다? 예. 뭐 어머니.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고전 시가에도 보면 부생모육이라 그래요. 부생모육하고. 근데 사실 태어나게 한 건 엄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하늘이야. 아버지가 줬기 때문에 그래서 모육, 엄마는 태어나게 하고 기르는 게 엄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부생모육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 이 땅에 뭐 고아라 하더라도 원래 본질적으로 부모는 있었어요. 부모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창설하신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 성령께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직접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계획하신 그 행복의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게 뭐예요? 복 주시고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나와야 될 모든 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복이에요. 근데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주는 복으로 가정은 유지돼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는 그 안에 들어오면 뭐냐면 틈을 내고 분열을 내고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가정 안에는 주님이 주셨죠? 그럼 그거를 갖다가 가족 구성원이 그거를 갖다가 유지하고 세워가고 선언하고 기념하고 만들어야 돼.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정 안에 언어나 말이나 언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집이 뭐냐면 천국이 돼야 돼. 천국.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의 천국의 모형을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교회. 예,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주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주체를 세상에 가서 다시 회복시키고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그 공동체가 다시
가정에서 그것이 세워지고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무엇으로? 하늘의 복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의 복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교회, 가정,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또 그게 회복이 되어야 세상에 나가서 또 어떻게 해요? 그 동일한 것 가지고 세상에서 복을,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의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우리 각 개인을 하늘의 복으로 말씀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어주신 그걸 가지고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또다시 선포하고 반복하여 그래야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거기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떼우면 된다. 떼어도 새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거룩한 복의 그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이 모든 범죄의 출발이 어디냐? 근원이 뿌리가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랑을 못 받은 거에 대한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 상처를 건강하게 회복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교회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는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을 자기가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노함이 세상에 나가서 너도 나처럼 못 받아야 돼. 예. 그리고 이렇게 사랑받는 친구들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주님의 복으로 만들고 세워나가고 아이들을, 손자, 손녀들을, 자녀들을 복 주고 칭찬한 이러한 자리로 막 가지 않으면 그 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범죄 예방이에요, 그게. 예, 소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을 가정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자녀라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려면 뭐예요? 주 안에서. 그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해석이 좀 자녀들아 주 안에 있어야만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거 이제 이게 쉽게 우리 언어로 딱 들으면 그러면 주 안에 있는 거와 순종하는 거가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너희가 주 안에 있어야 진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에서 순종을 잘 훈련시키는 그런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순종하는 게 이제 이게 연습이 되어 있어요. 같이. 예, 연습이 돼요. 그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야 순종이 뭔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요. 아까 처음 얘기했죠. 부모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한 것은 누구를 동원했냐면 부모를 동원했어요. 부모를.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나의 부모를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부모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야.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의 주권자,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 부모가 예수님을 못 믿고 안 믿어도 그거는 그 부모님의 어떤 그 뭐 상황과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내 부모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미 내 부모를 동원했다니까요. 내 부모에게 이미 간섭했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부모를 동원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주 안에서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주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믿음이라고 생기는 것은 이 순종이에요. 순종.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바른 것이다. 이것이 삶의 도리다. 이런 얘기예요. 살아는 삶의 도리. 어렸을 때 저희도 이제 부모님에게서 받은 게 뭐냐면 인사하는 거. 인사하는 거. 왜냐면 저희 이제 조부모랑 같이 살다 보니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어떻게 인사하느냐? 항상 안녕하세요. 이거는 인사해도 이거는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응? 그리고 옛날에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90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두 손을 모아야 돼. 두 손을 여미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 안녕하세요. 예, 네. 근데 이제 조폭애들이 자꾸 이걸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조폭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인사. 제가 이제 맹인교회 담임을 한 3년 했는데, 맹인교회에 갔을 때 맹인들은 안 보이잖아요. 한 80%가 안 보여요. 한 20% 정도는 식구들이고 이제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안 보이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인사성이 밝아. 이래서. 내가 인사하는 걸 봤나? 그분들은요, 제가 항상 저는 그 성도들은 이렇게 약간 그분들이 이제 일부러라도 90도로 인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분들이 바람소리를 느낀대요. 목소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면 모르는데, 안녕하세요 하면 이 고개 숙일 때,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있구나. 그래 막 거기는 좀 성도님들이 좀 많아서 한 200여 명 넘으니까 이게 막 이제 뭐 일도 많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분주하면 막 교회 사무실에 갔다가 막 뛰어갔다는데도 딱 중간에 만나면 딱 서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제가 그걸로 점수 땄어요. 안녕하세요 점수 땄어요. 인사 잘한다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기본이 뭐냐면 인사를 잘해라. 이게 아주 위대한 교육 철학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사를 잘해라. 인사를 잘한다는 것은 상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그분에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통하여. 그래. 내 부모를 통하여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부모만 있어서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혼식에 혈육간에 가보면 막 오랜만에 만나면 너무 반갑고 고맙죠. 왜 그래요? 혈육 공동체거든. 그들의 존재가 내 부모를 존재하게 했고, 내 부모가 나를 존재하게 했고,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거, 함께.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 모든 공동체, 나의 모든 그게 1살 차이든 2살 차이든 나의 선배 모든 사람들은 내 부모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떨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응? 어른들은 이렇게 막 잔소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을 통하여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 사람들을, 나의 선조, 나의 선배들이 존재하여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그 모든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존재와 그들의 실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옳대요, 옳대. 그래서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5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이 땅에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여기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이렇게 사는 존재가 장수해야 부모를 섬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까 기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복받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자.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는 그 예배자. 왜? 하나님 예배 중에 축복하시고 그것이 흘러가게 하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부모는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웃들, 그들을 내가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러니까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부모 공경은 자식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걸 다시 바뀌어요. 어른 공경은 다음 세대, 자녀들의, 후세대들의 사명이에요. 거꾸로 전 세대는, 어른들은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서로가 그게 사명이니까 이거는 이런 거. 사명은 뭐? 여러분, 사명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요? 사명은 뭐예요?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내 기분에 상관없이 내가 절대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될 행위가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편이 늘 보기 좋으세요? 남편이 늘 사랑스럽고 늘 남편이 막 너무너무 막, 이남희 권사님, 안강호 장로님이 늘 막 사랑스럽고 막 꿀이 막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러세요? 미울 때도 있어요. 미울 때도 있어요? 고봐요,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럼 미울 때는 버려요? 아니요. 그냥 밥 주는 거, 밥 주는 거. 예, 그게 사명이에요. 미운 밥을 막 덮어줘. 예? 예. 여러분, 내 부인이 늘 이뻤으면 좋겠지만 안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그러셔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저는 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거 뭐냐? 남편과 아내도 그게 서로가 신의를 지키고 서로 사랑하라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주신 것은 일을, 너가 평생 일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남편을 그거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게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 좋을 때도 있지만 뭐 어떨 때는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명이야. 그래서 그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냐? 이게 올라가요. 내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실제 우리 땅에 오면 우리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모형, 하나님의 그 현존, 하나님의 실제를 준 것이 뭐냐? 부모라는 거야, 부모.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처럼. 뭐 우상숭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 부모를,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여러분, 이 축복을 버리시겠습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 획득하십시오.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는 그 놀라운 은혜예요. 요즘에 그 드라마 중에 천국보다 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을 아주 리얼하게, 거의 이제 아주 그 작가의 아이디어가 딱 보니까 작가가 이 기독교인 것 같아. 약간 그 아이디어가 있는데 약간 이제 현실적으로. 근데 거기는 연옥 비슷하게 해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예? 이렇게 그렇게는 해놨어요. 모든 종교를 다 짬뽕 해놨어요. 불교 색깔도 좀 들어있더라고요. 모든 종교를 다 짬뽕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이 있어요. 인상 깊게 본 거 뭐냐면, 천국 갔는데 몇 살로 살고 싶냐고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 천국 갔는데 요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영원히 살 건데 어떻게 해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 근데 이 주인공이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남편이 죽기 전에 늙은 자기의 얼굴을 보고 지금이 제일 아름답다고.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살려고 하니까 지금이 제일 아름답다 하니까 그 늙은 모습 그대로를 했는데 딱 가보니까 남편은 뭐예요?
젊은 놈이네. 그죠? 뭐 어떻게 해요? 이제 남편은 뭐예요? 남편은 이제 아름다웠던 그 자기를 이렇게 섬기는 이제 남편이 그 반신불수라 평생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늘 그 섬기는 그 아름다움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부인을 딱 보니까 부인 할머니가 온 거야. 왜 그래? 왜 그랬어? 거기서 욕망이 드러난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진짜 천국이 그거를 따질까요? 그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내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인간의 기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래 재밌으니까 드라마니까 그래 갔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어저께 한 영상을 봤는데 어떤 이제 그건 싫어하더라고요. 이분이 나이 연로하신 분이 이제 아내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 뚜껑을 딱 닫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돌아가신 분이 관 뚜껑을 그분도 목사님이셨대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관 놓고 이제 염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팍 관을 뚜껑을 닫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탁 치면서 일어나갖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은 다 도망갔대요. 가족만 남았대.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에 가니까 아주 젊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젊은 나이, 어떤 젊은 나이보다 더 아주 그런 젊은데 부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왔어요. 근데 부인이 왔어요. 여보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럴게요? 알아맞혀 보세요. 부인이. 모르죠. 왼수야? 왼수야 천국에 왜 따라왔니? 형제요 그러더래요. 좀 섭섭했대요. 아니 그렇지. 내가 남편인데 여보가 하지 않고 형제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당신 다시 이제 내려갈 거다. 당신 나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당신을 하지 않고 형제. 여기는 형제와 자매밖에 없다고. 형제요 자매요. 천국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응?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은 뭐냐? 잘 되는 이 축복은 이 땅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이 위대한 선택을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받을 그 큰 상급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한 이제 제가 책을 쓰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일일이 좀 연락을 했어요. 이제 책을 좀 많이 팔아야 되니까. 왜냐면 뭐 제가 먹고 살려고 파는 건 아니고 이제 성교비나 또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이제 조금 나를 좀 많이 아껴주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거기 이제 서울에 한 2-3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니까. 근데 우리 김 목사를 쉬질 않아? 내가 나만 나겠어? 소설을 또 썼어? 그래서 아닙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재밌어서 썼고 많이 힘 얻었고 위로받았습니다. 그래 막 얘기하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거기 있는다 그랬나? 예? 아니 여기 이쪽으로 올라온다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아닌데요? 근데 누구 연락 갔을 걸? 예, 제가 계속 여기 있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구나. 네,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근데요, 목사님, 여기가 그 어떤 대형 기업보다 좋아요, 저는. 여기가 너무너무 좋고 우리 가족들도 다 좋아합니다. 제 얘기인가? 가족들은 아닌가? 저는 여기서 행복합니다, 목사님.
여기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뭐랄까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꾸 만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다 보면 교회 일에 치여서 교회 일에 막 치여하다가 하다가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제 조금 시간을 내면 조금 예배 일찍 와서 조금 혼자서 기도할 때나 또 이 주변을 이렇게 돌아볼 때 그때 오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거기 계속 있으라고 하시는구나. 응답이 안 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 좋은 데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얘기야. 이렇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얘기했죠. 단석교회가 저에게 구원이다. 구원을 우리가 그래요. 나 구원 받았는데 뭔 또 자꾸 구원하냐. 여러분 구원은요 날마다 확증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속된 백성인가는 어떻게 아냐면 일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상에서.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주중 새벽 기도 때 그 얘기 한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성령 충만이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언어, 행실,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사고, 그 사람의 마인드, 그 사람의 철학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일상, 모든 것은 일상입니다. 일상. 여러분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혹시 내 어버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거나 혈족이 주님 안에 있지 않거나 또는 자녀들이 그렇다면 주 안에서 허락하신 이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사명으로 노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제를 냅니다. 우리 어버이라면 자녀들에게 노래하듯이 주님 안에 있기를 항상 얘기하십시오. 근데 그 자녀들이 인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실 때 그러면 더 좋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은 부모님 보고 싶을 때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원했던 게 뭐지? 그런 자녀들은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연우 권사님 우리 두 아들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는 거 확인하십시오. 교회 나갔냐? 저랑 약속했잖아요. 저랑 아멘으로 약속했잖아요. 그죠? 우리 신동일 형제, 신진수 형제 저랑 교회 등록하고 다니기로 약속했는데 제가 또 확인할 거예요. 이렇게 또 같이 추도 예배 드리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형제가 당황해갖고 아멘 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멘. 착한 형제들이라 반드시 예배당 나갈 줄 믿습니다. 늘 그 얘기하세요. 늘 그 얘기하세요. 부모님에게도 늘 그 얘기하세요. 주님 안에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되고 장수하길 기도합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축복 안에서. 그렇게 살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축복과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의 부모님들을 되새겨봅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건 몰랐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못 배워도 자식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입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어주려고 자기 몸을 불살라 일평생 살다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흔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유지를 받아 주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부모, 믿음의 부모 되어 믿음의 혈족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같이 찬송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아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을 일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이 상급을 항상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부모 공경이 사명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시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여진 물질 위에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열매 맺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체, 저들의 농토 위에 저들의 아버지 직장 위에 저들의 자녀손들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모 공경 사명으로 알아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순종하여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 모든 예배 공동체 온라인 예배드리는 지체들 위에도 이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고 잠깐